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비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윤은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전심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영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고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정결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순종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베를린 한인 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한은석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다 같이 요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이제 처음 앙상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지원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스텐버기라고 하는 독일 화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특별히 성경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분에 와서 크게 은혜가 왔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번 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 나가는 중에 한 절반쯤 그렸을 때 어느 날 길을 나갔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집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당신을 좀 그리고 싶은데 모델이 좀 돼줄 수 있냐.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화실에서 이제 그 여인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장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그리다가만 한 절반쯤 그려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 화폭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텐버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저분이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스텐버기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사실로 다가오면서 그 한 여인의 말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주님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한마디에 주님을 딱 영접을 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화폭을 지워버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시실에 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갑부한 사람이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자막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자구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 문구에 그리고 그 사진에 그 그림에 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만든 공동체가 그 유명한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모라비안 교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18세기에 15세기,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도 유럽이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 진덴돌프 한 사람이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잠들어 있던 유럽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림 한 폭이 또 한 사람의 그런 결단이 세상을 바꾼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바뀔 수도 있고 역사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교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회를 살려내는 일들이 역사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그 그림 한 폭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 나았다는 말이 9번 나오고 인물이 10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룻기서는 이상하게
그 실패한 한 가정,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신앙을 다 팽개치고 선민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남편까지 죽어버리고 홀로 남은 여인, 그 여인을 따라 나선 루시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이 엄청난 그런 역사의 줄기를 틀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내용입니다. 족보 이야기로 끝을 내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족보 이야기로 끝내는 성경이 없어요. 룻기서가 유일하게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 보아스, 그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은 복음서 첫 장이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42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거룩한 족보인데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될 사람, 그것도 여자 4사람, 5사람이 나옵니다. 보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근데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4여자는 이 거룩한 족보는 고사하고 일반 세상에서도 족보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결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족이고요. 거룩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까다로운 그런 제사법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의 족보,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여자 4사람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그 제일 좀 말하기가 곤란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 내용 때문에 양반들이 예수를 믿으려다가 성경책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무슨 이런 상놈의 책이 있냐,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러고 거부했던 그런 일화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말이 한 가문에 이렇게 유다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 형제가 그 여인을 취하게 돼 있어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셋째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여자다. 재앙을 불러오는 여자다. 셋째를 줬다가는 셋째까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셋째를 주지 않고 잠깐 처갓집에 가 있어라. 그러놓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말이 눈치를 챘어요. 나를 제끼는구나.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냅니다. 길거리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유다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잠을 자게 됐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쌍둥이가 나옵니다. 그 쌍둥이 첫째가 누구냐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레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8절에 베레스라는 그 오늘 인물이 나오는데 그 18절에 나오는 그 베레스가 바로 이 베레스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깊은 복음의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잠을 자고 나서 그 유다가 돈이 없으니까 증표를 주게 돼요. 그 증표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증표를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꼼짝없이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증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었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지옥 가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증표를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베레스라는 출생의 비밀이 그렇게 참 비참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집안의 가문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고, 원래 그 보아스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제거 대상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가나안 여인이 기생인데 우리식으로 좋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냥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근데 몸 파는 여자인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출받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가나안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집안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 줄기가 너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문인 거죠. 혈통인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오늘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 이건 또 모함 여자입니다. 모함 여자. 모함 여자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원래 모압은 그 가인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벗어나서 선민에서 벗어나버리고 그렇게 된 그 족속인데, 그 모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너의 평생에 그들은 모압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버렸냐면, 줄기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방해꾼이 돼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은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그 주술자, 우상 숭배자,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게 모압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길목에서 저주를 퍼부었던 모압입니다.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런 모함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절대로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할 정도로 그런 족속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오늘 보아스와 결혼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또 룻도 그렇고, 정말로 이 세 여자는 절대로 성경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나온 그 줄기의 베레스와 보아스를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까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 민첩하다는 뜻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벳은, 보아스가 난 오벳은 섬김,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이렇게 천하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가문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다네리온 빚진 사람하고 누가 더 탕감받았을 때 감사하겠냐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가문이 이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할 수밖에, 겸손 자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자기 집안 그 내력이 이르니까, 생각해봐요. 보아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몸 파는 여자니 얼마나 놀림을 받고 창피하고 정말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참 너절한 그런 집안의 가문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뭐 겸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늘 낮추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니까 모함 여자지만은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출신이 어떻고 저떻고 가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르게 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건방을 떱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비난을 해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되냐?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가거나 남을 정죄하는 대로 가게 되면 더 큰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만 날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이온 그 빚준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것 같은 행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세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집안 내력을 보고 이세는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받은 아버지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다윗을 낳게 됩니다.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말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도 안 되고 오히려 정죄받고 비난받고 소외받아야 되고 그 사회로부터 배출돼야 될, 제거해야 될 그런 신분들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이런 집안을 하나님이 거룩한 족보에 집어넣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그런 출신의 아들이지만 보아스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기여를 했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7년 걸려서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우죠, 문 앞에. 근데 그 문 앞에 기둥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두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 놀랍잖아요. 야긴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능력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 기둥에다 딱 새겨요. 자, 솔로몬조차도 자기 조상이 족보, 혈통으로는 부끄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그 자랑스럽게 성전 앞기둥에다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겨 넣은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그런 은혜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읽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 보아스 신혼부부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멘트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사실. 나중에 읽기로 하고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보아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몇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가 놀라운 신앙을 가진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정했어요. 부유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일부러 그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나그네나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호구지책을 해결하도록 그런 법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근데 보아스는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하지만 보아스는 일부러 일하는 종들에게 시켜요. 이삭을 일부러 좀 많이 떨어뜨려 놔요. 물론 이것은 룻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였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이삭 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룻이라는 여인이 너무나 현숙하고 너무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망조가 들어버린
세 남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그 집안이 망쳐든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진저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시부모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도 뿌리치고 자기가 할 길을 갔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시집으로 온 이 집안에 끝까지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거라 그러면서 그 험한 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그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그 오늘 보아스가 보니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듣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걸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복을 못 받습니까? 32,500가지가 넘는 축복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한 말씀이라도 헛되게 듣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알잖아요. 또 매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만들고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매주마다 서사고로 이렇게 물들었던 삶을 이렇게 갈아엎어버리고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열매가 언제 맺어요?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고 싶으시면 내 말씀, 내 마음에 와 꽂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과감 없이 과감하게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는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배만 남겨도 돼, 배만. 예? 실천을 하면 그 복이 다 내 것이 된단 말이죠. 이분은 총에 두르지 못한다는 그 여인을 총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전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품은 거죠. 절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래는 룻을 받아들여야 될 그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인땅케 한다고요. 예, 이게 다 망해버린 집안 그 며느리 그 여자를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냐 이러고 피하는데 피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고도 룻을 보아스가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해볼 걸 빤히 알고 별로 좋은 가문이 아니고 이런데 왜 받아들였을까? 자기도 자기 출신도 자기 어머니도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혼혈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여인이니까 혼혈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내 후손도 혼혈적이 될 걸 빤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걸 보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그 동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자기도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원죄와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 체험을 하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고고하게 노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시건방을 떠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혹 누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심판할 자가 없고요,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도 자기에게 네가 가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내가 육체가 감히 영을 어떻게 판단하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짜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극복해내면서 인내를 해요. 에이브럼 링컨이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입후보를 했는데 경쟁자가 있었는데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워낙 못된 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정치판에서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연설을 많이 듣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근데 더글라스가 링컨에 대해서 합동 연설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링컨은 절대로 상원 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에이브럼 링컨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에서 절대로 팔면 안 되는 술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술을 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나라 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조금도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차례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더글라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불법으로 술을 판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자기 잘못을 시인했는데 법을 어겼다고 시인했으니 이제 끝난 거다. 근데 그 다음 나온 말이 판을 뒤집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불법으로 술을 판 건 맞는데 우리 집의 1등 고객, 제일 술을 많이 사간 사람이 더글라스였습니다. 그러니 그 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거에서 링컨이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러면 손가락 하나 내지 하나는 딴 데로 가 있고 세 개는 나한테 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손가락 이거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더 문제가 많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 같은 허물 있는 사람, 여인 같은 여자, 다말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화가 나요. 2번, 3번 잘못하면. 또 이러고 야단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시고 우리에게서 눈물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나 잘못보다 훨씬 더 크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대단한 인격자인 것 같아요. 11절, 3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나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3장 4절에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오미가 시켜요. 며느리한테. 너 보아스 그 침실로 가라. 가서 새벽녘쯤에 가서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보아스가 아마 그 전날 파티를 하면서 술을 좀 많이 거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골아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을 놀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취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어요.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듣고 알고 있고 내가 들은 바에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러니 기다려라. 내가 모든 법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내가 아내로 맞이하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여인인데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룻이 순종했을 때 보아스는 그렇게 그 여인을 잘 감싸주고 위로를 하고 언약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 시대에 아직 복음이 없는데 신약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복음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안 되는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이 여인을 가문에 집어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도 안 틀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 가문보다 중요한 게 뭘까? 법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얘기냐면 그 결혼식에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결혼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보아스 가정에 신혼 가정에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이 두 사람 같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고 여기 유력하고 유명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인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호 아래에 있는 가정을 말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유다에게서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복을 받게 하소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축복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처럼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 가정처럼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북한 그런 다말 그것도 일부러 써요. 유다에게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복을 받게 하소서. 왜 그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그 집안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수치스럽고 말하기 거부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넓게 열어서 품으시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집안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혈통보다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순전히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한 것뿐이에요. 자, 보아스 어머니도 창기 출신입니다. 보아스의 아내도 절대로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의 모압 여인입니다.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그 다음에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해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나라가 다윗의 통일 왕국이었거든요. 그런 모델이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에 룻이라는 여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궤적을 말하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에도 그렇게 순종을 잘 했는데 보아스의 말에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소라 그러니까 딱 거기서만 이삭을 주어요. 그 밭에서만. 또 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누구 말이나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순종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다 순종을 해요. 아니오가 없어요. 왜 아니오 할 내용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니오가 없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다 순종을 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딱 한 가지 순종하지 않은 거 있죠. 나를 떠나라. 나는 소망이 없으니 나를 떠나서 새 길 가라. 이건 불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2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부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른 밭에 가지 않아요. 그 밭에서만 계속 이삭을 주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나를 끄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늘 믿음 안에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볼 때가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룻은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그 밭을 지켜요. 다른 밭에 가지 않아요. 계속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룻기서는 정말 불행한 가문이 끝이 너무나 행복한 그리고 실패와 어둠이 가득했던 집안을 밝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실수했던 그 집안이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핵심 한가운데 서는 그런 가문이 되죠. 그래서 자기 가문을 빛내는 사람은 가문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문을 초월해서 육신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살면 영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돼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예 관계가 없어요. 사실 오늘 전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모든 것이 영적인 관계로 영적인 의미에서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베레스처럼 비천하고 말도 안 되는 집안의 아들이지만 오늘 그 다말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야곱처럼 장자의 가문에 반열에 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말은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그 뿌리에 가문에 장자를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라도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영의 세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 것을 좀 잃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겠다고 하는 축복의 줄기가 내려오는 영적인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열망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왜 그를 축복합니까? 왜 다말을 축복합니까? 왜 이런 집안에서 이런 엄청난 가문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영적 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 버리면 다른 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줍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행사들이 10월 달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월 2일 날은 창립주일이 있고 유아세례식이 있고요. 또 16일 주일에는 자유 평화 통일 그런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하반기에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는 오늘 받은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베레스처럼 보아스처럼 다윗처럼 훌륭한 가정인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 종식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이윤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고요. 작은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어쨌든 입술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갑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혈통도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가지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그 주신 교훈대로 아버지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더 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선교가족으로 축복하시고 공동으로 개인으로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이라고, 일주일의 하루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아버지 드리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의 하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신앙이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셔서 늘 아버지 그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또 선교와 지정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저들의 모든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또 예물이 아버지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어린 생명들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이 시간도 주령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부득이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은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봉사부에서 나눠주는 간식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청년부는 특별 간식을 옆에 차려서 여기서 일단 잠깐 청년부 찬양과 경배 시간이 있는데, 그 팀장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일방적이 아니니까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아닌 분들은 저희 가서 기다려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찬양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린 다음에 옆에 가서 간식을 먹고 셀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더 모이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부가 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부 간식을, 특별 간식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오시는데, 또 무명의 성도도 이렇게 헌신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금요기대에 잘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2일은 창립주일을 지키고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세례식 부모님들 문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문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가정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답은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문답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답이니까 기도하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또 10월 16일은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자유, 평화, 세계 통일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우리 성가대가 좀 더 이렇게 잘 사람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성가대 우리 지휘자하고 또 우리 찬양팀장하고 좀 저하고 이렇게 같이 좀 만나서 앞으로 성가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논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 시간 되면 좀 두 분이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교회 음향을 담당할 음향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팀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음향부장의 관리 일은 뭐냐면은 음향 전체를 관리하고요. 이 장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장비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금방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할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음향부장을 한분 음향부를 만들고 음향부장을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화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음향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나머지 헌금하는 문제, 또 주중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언제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순서가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und dein Haus werde wie das Haus des Peretz, den Tamar, den Juda geba, durch die Nachkommen, die dir der Herr geben wird, von dieser jungen Frau. Boas heiratet Ruth, die Stammmutter David.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사람은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지체들과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 우리 탁동근 형제님 부모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저 뒤에.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 헤르 브레트 슈나이더 지금 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십니다. 예, 영사로 같이 우리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미덕 권사님 부근되시는데 우리 헤르 브레트 슈나이더 우리 윤미덕 권사님 좀 일어나시죠. 예, 대신 그렇게 예,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헤르 브레트 슈나이더 생일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이 더 주 안에서 이전보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교가족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목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